새해 목표로 다짐한 성경 일독, 어떻게 하면 꾸준히 읽을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12시간 동안 기도하는 연합집회가 마련됐습니다. 일생을 복음사역에 힘써온 원로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제5회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 축하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신임 대표회장과 상임 대표회장의 취임 감사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새해를 맞아 올해는 꼭 성경 66권 전체를 묵상하겠다 다짐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경험도 다들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꾸준히 성경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오현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새해엔 너도 나도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해가 바뀌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텐데요. 성도들에겐 그 중에 하나로 성경 일독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분량의 성경책을 1년에 걸쳐 나눠 읽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읽을 분량을 정해 하루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하루 이틀 미루다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경 일독을 정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선 성경을 읽으려는 목적을 먼저 깨닫고 마음의 중심을 성경으로 옮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어서 생명의 말씀이어서 그냥 읽고 다 잊어버린 것 같고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저는 그걸 먹는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은 우리 영에 새겨집니다. 시대가 변화한 만큼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성경을 읽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엔 오롯이 성경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분산하는 여러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을 꾸준히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서나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읽는 것에 또 이 말씀을 깨닫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은 권장을 마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일 하나님하고 원색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 것, 그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성경 읽기를 통한 건강한 신앙생활이 올 한해 건강한 한국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지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 12시간 동안 기도하는 연합집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기도집회는 한국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철야기도회를 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성도가 합심해 한 목소리로 기도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번 집회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와 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회를 준비한 박태남 조직위원장은 한국교회엔 수많은 기도 모임이 있지만 그 열기가 크게 번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국가와 교회에 닥친 많은 위기가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석한 성도들은 12시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한 기도 등 모두 10가지 제목으로 연이어 기도했습니다.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힘써온 원로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원로목회자 공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진식 기자입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은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 축하 예배에 전국 각처에서 원로목회자와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각계 인사 75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원로 목사들에게 한마음으로 감사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복음적으로 일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복음적인 지혜를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전한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는 세상에 어둠이 깊어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생을 살아가자고 격려했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하고 무질서하지만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내 눈앞에 생명의 멸관이 있다. 그 같은 확실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온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온 원로 목사들의 공로를 기리는
자랑스러운 원로 목회자 대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목회자 대상은 경주 구정교회 이규호 원로 목사가 수상했고, 국내 선교대상과 농어촌 선교대상 부문에선 늘푸른교회 최탁원 감독과 영신교회 유연왕 원로 목사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오늘 받은 상의 무게를 생각하여 한국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화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어진 순서에선 후배 목회자가 원로 목회자에게 사랑과 존경의 인사를 전하며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고 앞으로도 원로의 지혜와 현명한 판단으로 한국교회를 옳은 길로 이끄는 데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제7대 이동석 대표회장과 권태진 상임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연합사업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동석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사랑과 화해로 하나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예배엔 엄기호 한기총 대표회장과 유중현 한장총 대표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안기석 총무관 등 정교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동석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중차대한 직책을 맡게 됐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기현 대표회장으로서 부여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태진 상임회장은 대표회장을 뒤에서 잘 보필하는 상임회장이 되겠다며 특히 정부와 사회에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바르게 전달하는 한기현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정은이 8일 34번째 생일을 맞았지만 북한은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생일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관련 행사 소식이나 휴무 여부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은 매년 해온 관례대로 김정은 신년사 관철을 위한 군중대회를 지역별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생일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아직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김정일 생일을 광명성절로 이름 붙여 기념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도자로서 연륜이 쌓이면 성대한 기념식을 펼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에서 36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 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징 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겁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서울 내곡동에 자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재판에서 적지 않은 변호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재산에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 수도였던 부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한국전쟁 피난 수도 부산의 유산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조건부로 등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유네스코 등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현재 잠정 목록에 등재된 유산은 임시수도 대통령 관저와 임시수도 정부청사, 부산항 일부두, 워커하우스, UN 기념공원 등 모두 8곳입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에 등재된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12개는 모두 조선시대 이전의 유산으로 근대 유산이 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은 오는 2021년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 등재 목록을 선정한 뒤 2025년 유네스코 회의에서 등재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8일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경우 출전 경비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 지사는 강원도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북한 참여 시 지원할 사안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미 지난해 4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지사는 특히 정확한 비용은 추산해 봐야겠지만 법적 근거가 있는 통일기금 등을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최근 있었던 욕설 문자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 의원은 아무 의미 없는 문자열이었지만 순간의 불찰로 적절치 못한 문자가 발송됐다며 하루에도 수백 통의 문자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본회의 출석을 요구한다는 문자를 보낸 시민에게 욕설을 의미하는 초성으로 답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 의원은 문자를 수신한 분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오는 30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총회에선 2017년 경과 및 사업보고, 감사 결산보고 등이 진행되며 2018년 대표회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가 2017년 한 해 접수됐던 상담 중 재정 전액 문제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소가 전화상담 145건을 분쟁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재정 전액 문제가 24.5%, 인사와 행정 전액 문제가 18.5%, 세습 문제가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2018 스포츠 선교 대상 시상식이 10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할렐루야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대상엔 아시안게임 테니스 2관왕을 차지했던 샘터교회 김남숙 목사가, 공로상엔 광역여고 현숙희 유도부 감독과 의정부시청 제갈성렬 빙상 감독이 선정됐습니다. 이 밖에도 알파인스키 김소희 선수와 쇼트트랙 서일아 선수가 모범선수상을 수상합니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예장여전도회관에서 2018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립니다. 한교여연 민경자 회장은 이번 신년 할애회는 연합과 일치의 정신을 다시 확인하고 격려를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